우리 찬송가 432장입니다.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432장 찬송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의 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오늘도 이른 아침에 눈을 떠 새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줄 알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오니,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사 능력과 복으로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이 날을 맞이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약함입니다. 이 약한 우리를 붙잡으시고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붙잡고 나아가는 오늘이 되도록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행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사오니 그 일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고, 건강함으로 우리의 일상을 늘 힘있게 살아가는 복된 귀한 자녀들 되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가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나아가는 복된 날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7장 말씀입니다. 7장 10절부터 17절까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에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 등장하죠. 아마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뭐 하는 사람인가 보니까 베델의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베델의 제사장. 베델이라는 자리는 우리가 이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성소가 있는 자리죠. 성소가 있는 자리인데 그 성소가 여로보암 1세 때 남쪽으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유다 백성들을 막기 위해서 거기에서 예루살렘에 버금가는 하나의 성소를 만들었죠. 그리고 거기다가 뭘 만들었느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기가 하나님의 자리다라고 했던 그 자리가 바로 이 베델이죠. 그러니까 베델에서 제사장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그 성소에서 큰 일을 맡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여로보암 왕에게 가가지고 아마샤가 하는 말이 아모스가 왕을 모반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반한다는 내용이 이제 그 밑에 있죠. 11절 말씀에 보면 칼에 죽겠고 아모스 왕 당신이 칼에 죽겠고 그리고 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땅에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을 모반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아모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어 이제 아모스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14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양떼를 따라 가다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델의 제사장이 제대로 잘하면 굳이 뽕나무 재배하고 자기 먹고 사는 일에 전념하고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왜 불렀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베델의 제사장이 하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 아니겠어요? 그렇더라면 그네들이 잘했다고 한다면 굳이 양떼를 따라 쫓아다니면서 양 돌보고 자기 먹을 거리 챙기는 그냥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을 하나님이 왜 불러 세웠겠냐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하는 아마샤가 그 일을 잘 감당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돌들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으면 그것이 곧 뭐를 위하는 거냐면 이 사회를 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를 위하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어야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정말 투명하고 거룩한 신앙의 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망해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역사예요. 세상의 기독교의 역사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가 가장 거룩할 때 세상이 가장 평안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가장 타락할 때 세상은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 30년 전쟁 이렇게 30년 동안 유럽이 전쟁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다 종교 전쟁이거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될 때 명심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평안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지럽고 교회가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을 때 세상은 참 어지럽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또 성경을 통하여 세상에 존재했던 많은 세상의 교회의 역사가 세계 교회의 역사가 알려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마샤가 베델의 제사장인데 잘했으면 굳이 아모스가 등장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아모스를 등장시킬 때 아모스의 직업이 뭐예요? 그냥 농부예요, 농부. 농부하고 베델의 제사장하고 이게 급이 같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너 같은 제사장 필요 없다가 돼버리는 건 많은 거죠. 너 같은 제사장 필요 없다라고 되는. 이 아마샤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아마샤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쭉 읽다가 보면은요. 그 13절 말씀에 보면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고 아모스에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아마샤가 하는 말을 말이 그의 인식이거든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왕의 성소라고 얘기를 해요. 성소는 하나님의 집이죠. 그렇죠? 네. 성소는 하나님의 집인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왕의 성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뭐라고요? 그의 인식이거든요. 그가 하는 말이 그의 생각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를 누구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면 아마샤는 왕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벌써 여기서부터 틀린 거죠. 왕과 성소는 가까우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왕이 하나님 앞에 잘할 수도 있지만 잘못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대로의 그 영역과 그 뜻이 있어서 그것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지 왕의 것이 될 수가 없거든요. 제사장의 것도 아니거든요. 성소는요. 제사장이 날마다 그 성소 안에 들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것이라고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 생각을 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교회는 누구 겁니까? 사람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을 헌금을 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럼 그 사람 건가요? 아니에요. 공헌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사람의 것은 아니거든요, 교회가. 그런데 교회가 사람의 것인 것이냐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순간부터 교회는 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는 망하는 거죠. 교회가 망해요, 여러분.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수종교회라고 있어요. 한 1,000몇 개의 유리로 만든 아주 멋진 건물이에요. 근데 그 2008년도에 망해버렸어요. 왜요? 로버트 슐츠라는 그 목사의 그 교회 주인인 것이냐. 목사님이 거기에 주인이고 그 다음에 그 딸인가 아들인가가 무슨 뭐 또 사무장 같은 거 하고 또 거기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또 누가 하고 이러면서 그 교회가 부채가 많아져 가지고 망해서 지금은 카톨릭 성당이 돼 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느냐 하면 교회가 누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델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한 사람, 제사장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러한 직분인데 그 직분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델은 왕의 성소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마는 거죠. 그 틀린 거죠. 예, 틀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신학교를 갔더니만 이제 뭐 1학년 때는 그냥 학교 다니다가 2학년 때부터는 이제 전도사 나가거든요. 근데 어느 저쪽 이천동에 있는 어떤 큰 교회에 전도사님으로 나가신 분이 계셔요. 학교만 오면 주일날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제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얘기보다는 그 교회 목사님 얘기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겁니다. 목사님 자랑 잘하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도에 지나치니까 그 교회는 그분 건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요. 목사님 좋은 목사님 있으면 좋죠. 더 많이 얘기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이죠.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걸 얘기를 해야지 목사 얘기해봐야 다 소용없어요. 다 지나가는 존재를 가지고 얘기하면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을 얘기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을 늘 얘기하시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 시대에는 아모스를 세웠지만 성경의 신약의 말씀에 보면 돌들이 이야기합니다. 돌들이 이야기하고 이렇게 건물로 되어 있는 이 교회를 하나님의 무용하게 만들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긴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자랑하고 이 교회는 누구의 것인지를 늘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금요일마다 제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라고 꼭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요.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 교회는 누구의 거예요? 왕의 것이 아니고 목사의 것이 아니고 장로의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오죽했으면 이 아마샤라는 사람은 왕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베델은 왕의 성소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오늘도 새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새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